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시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들의 그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노진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려져 있는데 어느 분이 권선징악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권선징악이란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뜻이며 그만큼 현실은 비참하다는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권선징악을 설명했어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화책이나 연속극의 주제이고 그 역사는 언제나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드라마는 아직 권선징악이 주제입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사악을 떨고 주인공은 너무 바보 같다 싶을 만큼 어리숙하게 계속 당하기만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악인이 망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것이 거의 많은 드라마들의 주제입니다. 옛날 드라마들은 그 드라마의 그 권선징악 해피엔딩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우울해서 요즘은 모범택시나 아니면 빈센조 이런 이것 드라마처럼 에피소드를 끊어서 매 회마다 권선징악이 나타나야 돼. 악인은 마지막에 혼나는 게 아니라 매번 혼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현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드라마라도 비현실적이어야지 드라마마저 현실적으로 잘 묘사를 하면 너무 현실적이라 딱 맞는데 그런데 너무 우울해서 아마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지죠. 저는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합니다. 악인이 망할 것이라는 그 빤한 결과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한 회, 두 회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지루하고 잔인해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고 화가 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주인공이 악인은 처음부터 그냥 막 때려주는 액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 영화에서 처음부터 그냥 한 번도 지지 않고 한 대도 안 맞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을 봐야 속이 풀립니다. 기왕에 비현실적일 바에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성경에도 읽으면 힘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도 욥이 당한 그 이유 없는 고난 그리고 그 비참한 이 상황을 보면 그로 인한 그 고난과 고민의 아픔들에는 공감이 되는데도 마침내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후에 욥의 재산이 고난 전보다 2배가 되었다든지 나중에 더 출중하고 더 예쁜 자녀들을 10명이나 낳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읽을 때는 시원함은 느껴지는데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라 여겨지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그 당시 2m 70이었던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리고 그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들으면 믿음을 긍정의 힘으로 여기지 않는 한 당장의 그 불편과 당장의 무게 앞에서 그냥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는 의문보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론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내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에는 유난히 이러한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거의 드물게 보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그 타이밍과 그 방법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슈퍼맨이나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의 부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제 다리를 고쳐주시고 저로 하여금 뛰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원하는 소원들을 다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요. 하지만 정말로 해주실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지.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 능력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해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사업이 성공했다든지 병이 나았다든지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위축이 돼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없었던 사건이고 후에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갈 뻔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들은 덜어 있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생명을 잃지 않아서 극적으로 회복되거나 아니면 흉터를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어도 용광로에 들어갔는데도 타지도 않고 용광로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윗의 세 친구를 회유했습니다. 자신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자기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그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보다는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절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 했죠. 세 사람은 자기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에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낯빛이 변했다, 얼굴빛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기록한 것은 그만큼 분노에 찼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 권력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에 대적해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고백에 그야말로 분노가 극에 차서 얼굴빛이 변했다고 했어요.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호의를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분노가 더하는 법이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이방인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었고 그리고 고위 관직에 오르게 했었고 그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배은망덕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그런 그 느부갓네살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의 청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도 그 청을 거절하고 그 신상 앞에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은 채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는 그들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광로의 그 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7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상징적인 숫자일 텐데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는 가장 극에 달하는 가장 뜨겁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용광로 불을 7배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살벌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이 세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광로 속에 묶어 결박시킨 채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도록 했습니다. 뭐 어차피 불에 타 죽는다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이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사람이 겉옷과 그리고 또한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까지 입은 채로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옷들을 그냥 다 입고 던져졌다는 말을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어쩌면 그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너무 심해서 그의 옷을 벗길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살아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옷까지 입었으면 불이 붙으면 다 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다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옷을 입혀서 불이 순식간에 그들을 삼키도록 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분주하게, 왕의 그 분노 때문에 분주하게 그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뜨거운 그 불기운에 의해서 그곳에 있던 그 도와주던 힘 있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세 사람도 목격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자기를 불 속에 넣으려고 하던 사람이 그 불기운에 옷에 불이 붙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세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던 그 왕 앞에서 확신과 신념으로,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땅히 우리는 그냥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지만,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자기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힘 있는 사람이 그 불기운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믿음도 그리고 그들이 한 말도 다 틀렸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을 불렀고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불기운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만일 이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겼던 다니엘이,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그리고 또한 그를 귀하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만일 세 사람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진 바 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텐데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타지 말게 하소서. 그런 기도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기도는, 하나님 제발 이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끝이에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조마조마하면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발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일단 용광로에 들어가면 끝이니까요. 용광로에 그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아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는다면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살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힘들게 투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나면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제 내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과 불행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절망적이 되는 경우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인도네시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네시아에서 유학을 와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파일럿 스쿨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입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유학을 왔고 유학 와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여자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아르바이트에서 잘렸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고 여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그리고 이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영주권만이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야 살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한 자매가, 저는 모르는 자매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요. 제가 만나러 그곳에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병원, 정신병동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는 거식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그러한 그 자매였는데 저에게 한 두어 시간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해요.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이 좋은 학교에서 피아노로 박사과정을 하던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피아노로 박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앞길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가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생물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던 그 당시에는 존스 홉킨스 그 대학교의 생물학 박사과정에 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자기는 그 일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통증이 한 군데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온 몸에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마침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저를 만나자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 이 생물학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나를 치시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 것 아니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매가 경험하고 있던 그 삶의 현실에서 여전히 가시지 않는 그 고통과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의문을 가지고 힘들어하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저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자매였는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달랐고, 그리고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도 항상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것 같아서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하기 전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부탁을 청년들에게 자주 받았거든요. 청년들이 와서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저에게 이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야 할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기도하면 저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기도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기도를 부탁한 형제나 자매 중에 한 번도 저를 나중에 찾아와서 기도해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미리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무엇인가 하면 계시된 뜻은 우선은 성경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정하신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알았던 것은 저는 결혼식 날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원하던 일들이죠.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의해서 제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그때 나를 좋아하던 그 자매하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자매들 중에 그 한 자매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거예요. 뭐 다 나를 좋아했지만 나 좋아한다고 나하고 결혼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 아내만 저하고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지금은 저를 그는 사랑하는 것만 제가 할 일입니다. 이미 나타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진 뜻은 뭘까요? 우리는 1시간 일도 몰라요. 1시간 이후의 일도 몰라요. 여러분이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결혼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충격받을 거예요. 내가 그 옆에 있던 걔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니, 이건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걔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유학을 가야 할지, 여기 있어야 할지, 그 직장을 다녀야 될지 아니면 저 직장을 가야 될지,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에 속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원하심이 있어서 된 일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로 들으면 이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눌 때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해 주셨는데,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섣불리 규정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니까 라든지, 아니면은 왜 이 뉴올리언스 지방에 루이지아나에 그 카타리나가 와서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수재민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거는 거기에 동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규정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왜 장애인이 되었는지 저는 몰라요.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짐작해서 저에게 해주는 그럴듯한 이유는 있어요. 내가 왜 장애인이 되었느냐고 물으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일리는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출중한 외모로는 목사 안 하려고 그럴까 봐, 그래서 목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를 주신 것이다. 저는 사실 이 외모로는 연예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연예계로 나가지 않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낭비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에게 장애를 주셨다고 말하면 정말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진짜 그럴까를 누가 알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로 고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으로 고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모든 그 고난들이나 모든 그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와서 자기의 유산으로 받을 것들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 상속될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쓰고 다 허비하고 오는데, 그 아들이 와서 나에게 내 몫의 재산을 달라고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주었어요. 이 말은 허락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허락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말이겠죠. 그 주는 것은. 하지만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기뻐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내가 너 꼴 보기 싫었는데 제발 나가라, 내가 줄 테니까 빨리 가라, 너무 홀가분하게 내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마도 그가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죠.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를, 둘째 아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허락하고 난 다음에 매일마다 밖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락하신 뜻이기는 했지만 아들 나가는 걸 기뻐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뜻에는 기뻐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걸 즐거워하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그것은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셨지만, 아들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서 허락된 것일 뿐이에요. 그 자체를 기뻐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허락하셨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따라서 모든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고난의 원인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위한 또 다른 선한 일들이나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제자들의 기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파산도 막지 못했고, 우리의 이 이별도 막지 못했고, 우리 가족의 죽음도 막지 못했고, 사랑하는 자식의 장애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기회를 놓쳐서 길고 지루한 이 고난의 풀무불 인생을 살아야 하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시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잔인했다고 생각해요. 용광로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고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살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너무 잔인한 거겠죠. 아니면 그냥 느부갓네살의 눈에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틀림없이 세 사람을 묶어서 불 속에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결박되지 않은 사람 넷이 저 용광로 속을 걸어 다니느냐?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으로 다 끝나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용광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 하나님처럼 보이는 또 한 사람이 그 안에, 그 고난 중에 있던 세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군가 있었어요. 이 누군가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성육신 하셨을 때뿐이고, 그 이전에도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여기에 나타난 그 이 신과 같았던 인물은 아마도 천사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몸으로 현현할 수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건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전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침몰할지라도, 물에 빠질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현하신 그 모습, 그 성육신하신 그 모습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거나 놓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궁극적인 근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경험을 한 것,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에 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에 타지 않았다는 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도 뜨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아서 타는 냄새조차 없었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꽃 가운데 있어도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똑같이 가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지 않으셨느냐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이전에 왜 오지 않으셨냐고 섭섭해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도 친히 그 불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인간을 감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친히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타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불에 타서 제물이 되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가 그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겨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는 알죠. 물론 압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도 여러분은 답답해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그런 극적인 경험을 우리는 아직은 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했어도 살려주지 않으셨고, 제발 그 직장만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고, 하나님 제가 그 고난의 길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드셨고, 하나님 제발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이번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그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늦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여주셨던 이 능력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 앞에 모든 문제들을 늦었다 싶어서도 극적으로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하고 이렇게 답답해하던 저에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저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항상 건져주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너무 아팠고, 때로는 너무 좌절했고, 때로는 배신감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제 장애의 문제를 대학교 2학년 때 해결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될 겁니다. 정말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 되어서 목회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어느 한 신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과 이 미국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 알려주시기를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다리 좀 고쳐달라고,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4년을 매일같이 하루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깨달음은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No,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줄 거야. 너는 평생을 그 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야. 하지만 나는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니 내가 곧 너의 강함이다. 너는 결코 저는 제가 강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함을 가진 채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날 저의 장애의 문제 해결되었고 그날 저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약함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니까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장애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장애가 가져다주는 불편함은 저를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우울하게 만들기에 지금도 충분합니다. 다 괜찮다가도 걷는 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고 땀이 나도록 그렇게 조금만 더 걸어도 그래도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보다가도 생각하기를, 내가 장애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그런 고통들, 아픔들 여전히 저는 남아 있는데, 이런 저에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 않을까를 가지고 아쉬워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입니다.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말하는데,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세 친구들이겠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겠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충격인 이유는 불의 세력을 멸했던 그 세 사람의 경험과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경험을 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불 속에서도 타지도 않고 그에 상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과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던 사람이 똑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고난밖에 모르는 인생이 다 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습니까? 용광로 불 속에서 걸어 나온 것과 용광로 불 속에서 죄가 된 것이 어떻게 같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용광로 근처에 가지도 않은 것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용광로 근처에 있었던 것이 다르지만 같은 것이라면, 용광로 앞에 서 있다가 구출을 받은 것과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것이 다르지만 같은 것이라면,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것과 용광로에서 죄가 된 것도 다르지만 같아요. 언제 같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임마누엘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분의 그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 그 날을 고대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못 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고난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아니 내가 형통함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뉴게이트에서 런던 브리지까지 그 긴 시간을 마차를 타고 화형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마차에 타서 끌려가는 내내 결박된 채 그 나무 더미 위에 이제 앉을 때까지 Christ, Christ, none bu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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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bu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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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 분 동안을 Christ, Christ, Christ. 그리고 마침내 그 나무 더미 위에 올려 앉혀져서 그 이 불이 당겨지고 거기에서 죄를 이 불에 타면서 마지막 호흡 때까지, 그 마지막 호흡의 한마디까지 Christ, Christ, Christ. 그리고 잿더미가 되었던 존 브래드포드와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똑같단 말입니다. 왜? 임마누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둘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인생의 경험을 말하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방금 떠나신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어느 분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발짝씩 늦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속에서 이미 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형통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될 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위협과 달콤한 유혹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었다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 부활주일날 했던 설교가 최대의 변수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을 한 청년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긴 한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설교를 마지막 랩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아마도 21세기에 그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다면 필 주커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종교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굉장히 도발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또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무신론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풍요롭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어서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안 믿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잘해야, 형통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고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처절한 고난과 그리고 용광로 불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는 결코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그 연약함과 허물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으며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이 청년들이라 편할 리가 없을 것이고, 어쩌면 훨씬 더 고되고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많이 아플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하나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감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린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이 비진리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지혜롭지 않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이 길을 힘든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나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고아처럼 앞을 헤매이며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신 분이 있고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나 혼자 간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하며 나보다 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이 있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가 불문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믿음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 아버지다.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 나 혼자 간다고 생각했고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고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 길 간다고 착각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주님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못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나 혼자 이 길 가고 있다고 착각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 길 가고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의심했던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다는 것이 주여, 아버지, 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아픈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체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들값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빚값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들을 살리고 싶은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살린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도 바꾸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포기 못한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삶을 사랑하기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빈투성일지라도 살아남으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데 너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기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 기도해도 소용없다. 아버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바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가는 수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을 의지하고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한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내 속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었지만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내 삶에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내 삶에 소망이 있음을, 내 삶에 희망이 있음을 나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에게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우리는 넘어질 거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결국에는 내 삶을 채워넣는 우리 주 엑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낼 수 있게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비진리의 시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때때로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옆에 항상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 정말로 좋은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좋은 찬양으로 먹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강권적인 역사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게, 너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한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은혜 받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